찬송가에 보면 96장에 익숙한 멜로디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런 곡이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제목이죠. 예, 거기에 찬송가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다. 없는 자의 풍성이다. 천한 자의 높음이다. 잡힌 자의 노임된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추한 자에게는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에게는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신다. 멸망자에게는 구원이 되신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 찬송가만 딱 불러봐도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저는 그려져요. 여러분이 2017년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면, 제가 하나 추천한다면 이런 그림도 새로운 그림이 아닐까. 하나님, 나의 말폼새가 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내 성품이 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내 성품의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씨에 예수님 닮은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그림은 아름다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 같고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많이 참고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릴 때 기억나잖아요. 그림을 못 그리면 밑에 그 만화를 제가 그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 만화 주인공을 밑에 놨고 투명한 종이를 거기에 올리잖아요. 올려서 최대한 비치게 해서 그게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려내곤 합니다. 모방도 또 하나의 창조라고 그래서 자꾸 본을 따라 그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본을 안 돼도 그 비슷한 그림이 나와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둘도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나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만한 모델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어디 다른 데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가? 그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 다 그림이 답이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얘기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찬송가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앞에서는 그분은 위로자가 되셨다 그랬죠. 없는 자 앞에서는 풍성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니는 없지 나는 많다 그랬을까요? 정말 없는 자 앞에서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으로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한 자를 만났을 때는 그를 높여주는 일을 하셨고 꼭 잡힌 자가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놓아주게 할까 그걸 고민하셨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눈먼 자에게는 손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참 꿈같은 일이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이 찬송가에서 만나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31절 보실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인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두고 말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라. 이때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완벽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그분은 우리가 가장 만나기 좋은 위치에 구유에서 나섰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굳이 구유에 오실 필요 없이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유가 아니라 그때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32절, 33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거기서 각각을 구분하기로 마치 목자가 너는 양이네, 너는 염소네 하고 이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확실히 보고 구분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선명한 눈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너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아까 제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아요. 분별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요. 어제, 이번 주간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외국, 예수님 영화처럼 부활이라는 그런 기독교 영화가 최근에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포스터하고 초대장하고 막 뭉탱이로 온 거예요. 오가지고, 1월 4일 날, 어디 북구의 어느 강단에서, 어디 북구에 꽃 뭐 있던데. 예, 뭐라고 안 괜찮습니다. 그걸 이제 교인들이 홍보해가지고 부활이라는 좋은 영화를 이제 무료로 상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료인데 영화도 좀 괜찮은 영화라서 우리가 부활에 관한 영화니까 교인들에게 그 낮에 수요일 날 낮에 또 점심 때 저녁에 이렇게 3번 상영한다는 거예요. 공짜니까 한번 그 교인들 데리고 한번 가볼까, 광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옛날에 창끝이라는 영화 한번 저게 성남동에 살 때 교인들 데리고 갔더만 영화를 보다 중간에 탁 끊더만은 나와가지고 인상을 팔더라고요. 제가 거기 한번 황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내 강사님한테 전해봐라. 그 분명히 나 좀 살아보니까 그 분명히 그냥 공짜 안 부르겠다.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가 맞다는 게 이게 인사문 아닌데 대신에 영화를 하다가 한 20분 정도 성지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고민되는 거예요. 인사문 아니라 다행인데 어쩌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빠가 제일 먼저 가봐. 가가지고 판대로 아무 문제 없으면 연락해가 빨리 뽑아보면 안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루에 다 하는 일인데 그건 불가능하고 일이 망설이겠는데 문자 뾰롱 왔어요. 우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나왔어요. 문자가. 예. 부활이라는 영화를 무료로 보여주겠다고 한 단체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그래가 불러놓고 인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름 적고 주소 적고 다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교회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도 코베는 세상입니다. 아무렇게나 부활 영화한다고 달려가고, 아이고 뭐 어느 집회한 달려가고, 참 무섭습니다. 요즘요. 분별 안 됩니다. 저도 그 문제 안 받았으면 자문하면 제가 한 51% 공짜니까 51% 일이 딱 광고 낼 뻔했어요. 문제 딱 오는 바람에 제가 막 바로 그냥 막 폐기 처분하세요. 네. 먼보로 가면 어떤 우는 소랑이가 다 기다리고 그렇게 덫을 놓고 기다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그런 있으면 항상 좀 문의를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래 봐가지고는요, 도무지 저는 한길교회를 지금 목회해도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아닐 자 저는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뭐 마음껏 다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 그건 제 마음이죠. 그러나 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1% 착오도 없이 주님의 때가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눌 때는 목자는 뭐 망설일 도 않습니다. 양, 너 목자, 너 왼쪽 오른쪽, 구원받을 자, 영벌받을 자. 주님은 그렇게 구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앉은 양들에게 말씀하시되 왼편에 앉은 염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낸 양들에게 하는 말씀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1절에서는요 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금 심판. 지금도 대통령이 탄핵 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 헌재에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살펴야 됐지만 주님은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구분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들이요. 너는 마귀들이나 가는 곳,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갈지어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와, 이때는 뭐 우는 자의 위로 이런 하나님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순간만은 완벽한 심판자로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나눈다는 것이죠. 와, 이때는 평소에 뵙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와, 우는 자의 위로가 되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가서 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실까? 아니요. 그때는 냉정하게, 명확하게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나누실 심판주로 주님이 서실 것이다. 누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가 지셨던 그 주님께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한길교 교인들이 이 말씀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길교 교인들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제가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겠다. 여러분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심판자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의 자리에 서도록 제가 인도하는 것이 제가 섬겨드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제시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마냥 그냥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님 그러고 이래도 주님 저래도 주님.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주님 앞에서는 다 진짜 우는 자의, 그러나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건 다 본다는 것이죠. 기억할 건 다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심판주로 서실 때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로 나누게 되니,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는 오른편에 세워놓고 분명히 말했죠.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날을 상속받으라고. 그리고 41절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 1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끝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에 성경 다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22장)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지 말란 것입니다. 보여주라. 알게 해주란 것입니다. 말씀을 개방해서 다 보여주라. 안 봤다고 못 봤다고 하는 사람 없도록 해주라. 뭐냐? 때가 가깝다. 우리가 주님을 심판주로 만날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그래 놓고 여러분 이 11절에 뭐라 하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라 그럽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말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뭔 말입니까? 그대로 가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불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가다가 딱 때가 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주도받을 자. 의롭게 행하는 자는 의롭게 행할 수 있는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보라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뭐랍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심판주가 우리에게 주는 두루마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 인봉하지 말고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자기 두루마기, 이젠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옷이죠.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무엇일까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불의 행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거 가지고 율법주의처럼 안 돼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돼. 집사가 돼 그러면 돼. 그 사람 지적한다고 그 불의 행한다고 내가 그 사람 잔소리한다고 막. 그래 두고 야 먼저 네 자기 두루마리 너 자신부터 살펴봐. 너 자신부터. 그거까지 스트레스 받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왜 그럴까 고민하고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그보다 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의 사람을 살피고 아직 내가 여전히 벗지 못한 내 사람은 없는지, 내가 입지 못한 새 사람은 없는지를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먼저 내게 주어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나는 심판자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자기 신앙부터 챙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까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을 때에 그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은 어떤 심판 기준을 가졌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심판 기준을 가지느냐? 여러분, 그 이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4절부터 오른편에 앉혀놓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잘 보세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시게 해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 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게 된 의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주여, 자기들끼리, 야,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이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옷을 입혀. 누가 옷을 입혔노? 네가. 나 아닌데. 나는 주님 헐벗고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 굶주릴 때에 누가 먹을 거 줬다네. 네가 줬나? 아닌데. 나 아닌데. 서로. 그러다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접을 하고 또 헐벗게 사준 주님을 잘 만나본 적도 없고 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바로 주님이 임금이 그러잖아요. 나의 형제 중에 지각히 자끈자끈 하나에게 한 그것이 바로 그게 내게 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가서 나타났을 때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이라고 대놓고 오시면 여기 대접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놓고 이름부터 달고 오셔서 나는 예수님 하고, 그렇게 찾아오시면, 자, 제가 여기서 오늘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점심 대접할 분, 그러면 손 서로 막 저요 하는 사람. 오늘 주무실 곳이 없는데 방을 제공하실 분, 저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닌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그 한 것이 사실은 나에게 한 것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왼편에 대놓고 너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막이나 갈곳에서 영원히 벌 받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인 것을, 목마른 것을, 나그네 된 것을 보고도 공양치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헌금할 때 했고, 때는 교회가 좀 힘들 때에 찬주도 했고, 봉사도 했고, 경로잔치 할 때는 충도대가 얼마나 열심히 춘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참 열심히
내가 교인으로서의 역할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예배도 제가 안 빠지고요. 얼마나 눈을 똑 뜨고 목사님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면 방구도 안 낍니다. 얼마나 거룩한 교회에서 내가, 방구도 안 끼고 살 내가 얼마나 조심해서 살았는데요. 그때 임금이 하는 말이, 그랬구나. 그러나, 혹시 네 곁에 길 가다가 참으로 폐지 들고 가다가 지쳐서 몰아쉬고 정말 그 폐지 하나 이렇게 하고 나면 몇 번 못 받는 거지만 그거 하나 하려고 밀고 가다가 내 찾기를 막았어요. 빵빵빵! 저 할매가 말이야, 집에 가만히 있던가 왜 길을 막아가지고 빨리 비키세요. 좀 조심해. 그 찾기를 잊지 마시고 비키세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봉사를 다 해놓고 길 가다가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 차 있다고 유세하고 내 길 가로막는다고 소리치고, 여러분, 주님이 예배 잘 드리고 그 일에 기뻐는 하시겠지만 돌아가는 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을 봤을 때에는 참으로 복받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혹시 저 사람이 교인이라 할까 겁난다. 그 사람이 그날 당일날 교회를 세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내가 봉사를 해놓고 돌아왔더라도 길 가다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헐벗은 자가 지나 있어도 교회에 1000만 건, 10,000건 헌금할 돈이 있어도 헐벗은 자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할 돈이 없다고 지나쳐버리는 그것이 한 주님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을 내가 양으로 세울까, 목자를 내가 염소의 자리에 세울까 고민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대부분이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율법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보면 그 사람은 판단한다 법입니다. 말 잘한다고 판단, 못한다고 판단. 그러면 선하게 사는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한 줄 알고. 그러나 주님이 오고부터는 선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하지 마라는 율법의 선이 아니라 주님의 선의 기준은 하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라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줄인 자가 보이면 하라. 뭘요? 줄인 자가 보이면 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라. 주님의 선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과는 달라져 버렸어요.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라. 헐벗은 자를 입히라. 주님의 선의 기준은 대부분 다 하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려면 율법의 선을 가진 자들은 점점 말수를 줄여가야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그래야 교회가 선해집니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하지 마라, 하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서는 일. 왜 안 하지 하는 사람보다는 가서 눈에 보이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부족함을 메우고 채워주는 사람. 그것이 이 시대의 선의 행동이다. 것이죠. 줄인 자를 먹이고, 그것이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예수님은 큰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자들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무엇을 하는 삶을 선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는 왜 그래 안 사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을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그렇게 오히려 말보다는 판단과 비판보다는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이 우리 한길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느냐, 옳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해야 될 일 알고 행하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힘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말없이 부족한 부분 보이면 내가 그 자리에 메꾸어 서 있는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40절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주님께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다시 만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거창한 그런 성전 지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언제 오시든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날에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길 가다 만난 이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밖에 나와서 만나는 이런 나지 못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주님께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때 해야 될 마음을 주실 때에 교회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내가 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 그리는 곳에 무슨 대단한 그림이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에 그려낼 그림은 언제 말할지 모르는 지극히 작은 자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답을 준비하고 사셔야 된다. 그렇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나는 잊어버려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했냐 속였냐 이런 행함의 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하지 않은 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만 안 하면 이 행함의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라고 했는데 할 기회를 주는데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간 그 일을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고 살았음에도 죄가 죄인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고 악한 일만 안 하면, 감옥 갈 일만 안 하면 나는 행함의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지난 일을 오늘 주님은 다 물었습니다.
너가 내 줄일 때 뭐 주지 않았지? 자기는 기억도 못해요. 행치 않은 죄가 있구나. 악을 피하기만 하면 선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더 큰 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형통의 소망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은혜고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평안하고 내 뭐 아무 일 없고 병원 안 가고 사고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번창하고 자녀 잘 되고 환난 없고 그러면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약속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것도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더 눈을 떠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혹시 내 삶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지만 너무 편해가지고 내 눈앞에 어느 날 지극히 작은 헐벗은 자를 만났을 때 내가 그를 입혀주지 못했고 너무 내가 형통한 나머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룰룰랄라 하며 찬송하며 지내다가 내 앞에 나그네 된 자에서도 영접해주지 못하고 그가 추위에 벌벌 떨게 내버려 뒀다는 사실을 나는 까마득히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내가 그에게 때로는 입혀주고 먹여주고 유래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살았다면 행치 않은 이 일에 대해서는 누가 물을 것인가? 나는 까먹지만 주님이 내게 그때가 되면 물어줄 것이다. 너 그때 왜 그랬느냐? 그저 나 하나만의 형통과 평안으로만 아멘하라고 끝낼 것이 아니구나. 내가 또 아멘해야 될 부분이 또 있구나. 이 땅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에 차가운 발을 비벼야 되게 될 노숙인들, 폐지를 모아야만이 하루 음식을 겨우 구할 수 있는 분들,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고 정말 앞길이 막막해진 고아들, 이름도 알지 못하지요. 예. 더러운 물도 물인 줄 알면서도 마셔야 될 아이들, 나라를 잃고 떠도는 수많은 난민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언젠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실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선 내 앞에 주어진 이 일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한길교회 이 주변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셔야 되고 땀을 흘리셔야 되고 오늘도 힘겹지만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쓰시려고 하실 때에 정말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 푼이라도 돈을 모으셔야 돼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땀을 흘리고 나가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던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정말 내가 그 누군가에게 제대로 힘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공부는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5장에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깨어있으랍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도둑같이 오려니. 내게 이런 상황들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주님도 도둑같이 오시겠지만 이런 기회가 나도 모르게 도둑같이 어느 순간 올 때에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면 그 작은 일도 우리는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마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한길교회 왔을 때 우리 남편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민다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맨날 그 때문에 막 교회 와서 막 잠자가면서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는 와서 다 기본적으로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밥 한 번 더 챙겨드리시고 정말 그 남편 전도하시길 원하신다면 따뜻한 밥 한 번 더 챙겨드리십시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는 일이 단 줄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싸늘해진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길 교인들을 교회만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저만큼도 없습니다. 교회 일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우리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전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믿지 않은 그 남편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답을 찾으세요.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전도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 앞에 진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그게 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생겨서 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가진 돈에 좀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한길교회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때로는 이 지역에 장학금도 주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 한목사 그렇게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돌잔치나 뭐 그런 일에서 재경적인 여유가 좀 생기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좀 귀하게 쓸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 목사님 이 일이 좀 누군가를 위해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회식하면 덜 하시고 여러분 기간별 돈 또 남으니까 막 마지막 회식한다고 마무리 탁 탕진하려고 하시는데 제발 그런 일들은 좀 계획 안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남겨주시면 그걸 또 다른 일들에 좀 더 귀하게 쓸 일들을 좀 원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 쓰여지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힘을 모은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줘도 대놓고 탁 폼 잡고 한길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장학금 주고 그렇게 싶은 마음 없어요. 한길교회 돈주도 모를 만큼 교단 선생님 혹시나 진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몰래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것이 한길교회가 한 거라 아니라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 채워넣으면 끝까지 교회에서 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구제를 할 일에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왔어요 하고 가서 한길교회 이름 적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일을 해놓고 나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헌신하는 일들에 대해서 뭘 해도 괜찮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람 이름이 쭉 고생해도 뭘 해도 괜찮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볼 사람 다 보고 인정할 사람 인정하고 무엇보다 주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2017년도는요. 내가 한 일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일이 전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 일을 해내봅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 이렇게만큼 헌신하고도 아무도 못 알아줘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 나갈 사람 다 하잖아요.
모두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찬양하겠습니다. 96장